이제 우리 베트남 선교 사역에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에 뒷받침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두 군데를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먼저 간 곳이 하노이라는 곳에 가서 벌써 이제 몇 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노이에서는 목회와 설교란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세미나 강의를 했습니다. 그곳에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정규 신학 커리큘럼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꽤 돼요. 그냥 전도하듯이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믿고 있는 것 같이 그냥 이야기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해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설교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목회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체계 있게 딱 가다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일주일 동안에 했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럼동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남도 같은 위치가 돼요. 남쪽인데 약간 산악을 끼고 있어서 산간 지역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큰 도요. 그 가운데 한 도시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복음 중심적 신앙과 사역의 자세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거기는 하노이의 목회자 훈련에 참여하는 자들보다도 학적이나 모든 것들이 수준이 조금 더 떨어져요. 간혹은 그들 가운데 글자도 아직 완전하게 해석을 못해서 띄엄띄엄 읽고 그렇게 또 이해도 그 정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산지 목회자들로 소수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트남의 소수민족은 그 같이 모여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숫자가 많은 데는 거의 뭐 2, 3만 명 되겠지만 작은 데는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 그래서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달라요. 글자도 없어요. 베트남 어를 배워야만이 되죠.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들에게 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자세가 복음 중심적 신앙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빼버리면은 사이비예요. 기독교도 사이비 종교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거기 가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복음이 사실상은 많은 군데 세상 딴 것까지 전파됐다고 하지만은 진짜 복음이 전거됐을까? 진짜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있을까? 이게 많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들을 찾아서 가장 먼저 이제 신앙의 수준, 이해력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단어를 툭 던지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하고 몇 사람들 지명을 해서 대답을 앞두게 해보여요. 대답을 못해. 그러다가 어찌단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러면 100점하고 박수 쳐주면 막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꼭 우리 한국 같으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수준 다 각설하고 뭐 하노이든 또 아래쪽에서 강의를 하든 간에 우리는 어떨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복음이라는 기초 단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 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은요, 교인들,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모아놨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 줄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한 줄로. 우리 교인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다 백심짜리일 거예요. 많이 잘 배웠으니까. 근데 부끄럽게도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많은 군데가 딱 던지면 한 줄로 복음을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 정답 못 내는 사람 많아요. 우리 뭐 믿는 거지요, 뭐 성경이지요,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 당신이 믿는 게 뭐요? 이제 참고로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머리를 소개하고, 마가복음이라는 우리 대표적인 복음서의 또 가장 오래된 책으로 봐요. 거기서는 첫 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요한계시록 전체도 끝맺는 말이 뭐냐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지? 신약 성경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이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말을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은 구약에도 다 나와요.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큰 소식 이러면서 간단하게 줄이며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성경 전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책은 의미 하나도 없어요. 종교 철학이, 종교 윤리, 자칫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복음 빼놓고 복음 진리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또 하나의 종교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지혜도, 신비로운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전부 이 복음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성경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우리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복음이라는 것을 이걸 똑바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누가 물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적 신앙 자세가 뭡니까? 물으면은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전도에서는 이 복음의 골자를 바로 알아야, 복음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져야만 전도에 파워가 있어요. 왜? 복음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파를 하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그 복음의 권능으로 현재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하면서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세미나 하면서 자세히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하니까 막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막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요. 왜 중요한가, 단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과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속성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일주일간 가르치는 걸 엄청나게 말하는 거예요. 약각설하고 오늘은 일부가 되겠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형태, 외적인 것이죠. 컵을 가지고 하나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물 한 컵 그럴 수 있어요. 보이는 면이 있어요. 한 컵에 물이 담겨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면은 물 담은 컵이에요. 외형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시. 시원하네. 물 맛이 아주 달콤하고 좋은데. 그건 뭐예요? 물을 맛을 못 마셔. 그래서 이제 물 어떻게 하는 것도 외형적인 면을 보고 내면 속성적인 면을 보면서 양면을 가지고 물을 정의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복음의 외형적인 면과 속성적인 면을 다 봐야 돼. 여러분 그 면들을 잘 마음에 새겨 보시길 바라고, 복음의 외형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이 나면 또 그것도 좀 설명해 가겠습니다만은, 복음의 가장 처음 나타난 외형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으로 선포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되죠.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복음의 첫 외형은 예수님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성탄의 복음이라 그래요. 천사들이 와서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복음이지. 무슨 그 내용은 뭐냐?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성탄의 복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가져가면 두 번째 성경에서 외형으로 나타나는 복음이 뭐냐? 고난의 복음이에요. 흔히 이걸 가리켜 대속의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생애, 마지막은 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지요. 누구를 위한 희생의 죽음이냐? 우리를 향해.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복음, 혹은 고난의 복음, 혹은 대속의 복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질문을 해도 대답할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밖으로 보여준 이 복음의 세 번째 형태는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그건 두 번째고, 세 번째 복음의 외적 사건, 형태는 뭡니까? 사셨네,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래.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는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는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이름을 지으면 무슨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재림의 복음. 이런 건 전부 다 외부적으로 나타낼 실제 사건,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질 사건,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표시할 때 복음의 외적 형태라 그래요. 모두 중요한 거야.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외적인 그 십자가 형태의 고난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겨.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사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부활 사건을 증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역시 기독교는 부활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똑같은 원리, 반드시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복음의 외적 형태, 때로는 과정적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시고 다시 오실 이 구원의 완성의 전 과정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 통칭할 때 복음이라 큰 의미, 넓은 의미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속성으로, 그 복음 안에는 보이는 면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요. 제가 가서 이제 우리 체리나무의 체리가 얼마나 익었는가 제일 먼저 마당에 와서 봤는데
아주 탐스럽게 몸뚱이가 익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하고 있나 보고 있던 어떤 교인 한 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맛있대 따먹긴 따먹어보니까 그래 벌써 범죄자가 나와서 한번 따먹었어. 잘 따먹었어요. 그건 선악과 아니니까 괜찮아. 요새는 더 먼저 따먹는 분이 계시더라고. 새들이 날라와서 제일 먼저 익은 놈은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상처 입은 그 체리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체리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 신비한 맛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 열매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열매죠. 근데 5가지 맛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뭐죠? 어떻게 잘 알아요? 오미자는 충청도 쪽 청양 쪽으로 많이 나는 열매인데 5가지 맛이 들었다고. 나무 이름도 맨날 열매도 오미자 이렇게 해서. 그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5가지 맛이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하나 빠졌죠. 무슨 맛이 있다고 그래요? 짠맛도 있대, 열매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쌉싸리하고, 어떻게 하면 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새콤하기도 하고, 오미자. 그래서 한약에도 많이 쓰이고 차로 끓이면 맛이 있고 참 좋대요. 또 영양소를 먹고로 갖고 있어서 다 적당히 이제 먹어야겠지만,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로 맛을 갖고 있어요. 그 맛이 빠지면은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충유한 맛이 빠지면. 아까 복음의 외적 형태가 있어서 십자가라는 형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모습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환상이 그 속에 없으면 복음 아니에요.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탄생의 증거 사건이 없으면 외적 형태의 복음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 안에는 오미자의 5가지 맛처럼 5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요소. 그중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찌해야 돼요? 맛보아 알지어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5가지 속성은 하나님의 대표적 자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속성, 가지신 성품, 성격,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반영되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영적 오미자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그 중에서 2가지만 하고, 다음 수요일이든지 시간 될 때는 나머지 3가지를 해서 복음의 5가지 속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속성적으로 이래서 복음이구나. 복음은 이런 맛을 가진 것이구나. 이 맛이 내 영혼에 어떤 역할을 해주고 영양소가 되고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번덕거리는 지혜가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할까, 이런 것이 거기서 실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맛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맛을 알면. 오늘은 이제 2가지만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가장 대부분의 교인들은 알고 있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해줘요?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서두가 딱 밝혀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을 뒤에 설명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고 심판받거나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에 듬뿍 들어있는 신비로운 영적인 맛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어른들의 사랑 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비롭고 귀한 맛을 가졌는지, 그리고 성분을 가졌는지, 그것 때문에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실망했던 마음에 꿈도 생기고, 힘을 잃었던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남들만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 맛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 소리가 나고, 나는 만족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고 사랑을 알았을 때는 다른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대속물로 내주셔서 희생해 주시는 거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사실을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을 하는 구절이라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이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형용사가 어찌 보면 빠졌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때로는 속죄의 제물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과 새 신분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되고 딸이 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맛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막 어디든지 풍성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진정한 복음의 선포자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개가 없으면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분은 설교는 잘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못 본 거예요. 그 복음의 맛을 못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먼저 맛봐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맛보는 것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전해줄 때 가장 이상적인 복음의 설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지, 흐리멍텅해서 사랑인지 뭔지 물인지 뭔지 모를 그 정도의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색깔이 빨간 사랑이, 진한 사랑. 맛에 비유를 한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당도가 높은 단맛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이제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칫 잘못하면 대조를 시키기 쉬운데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충적인 것인데, 옛날에 목회자들이나 또 심지어 교인들도 뭐냐면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해서 이것과 사랑은 대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쌍벽을 이루며 보충 역할을 하는 또 기둥과 같은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읽은 말씀 속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 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예요? 둥그란 거예요? 세모진 거예요? 네모진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외형이 아니에요. 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신앙하고는 이제 구별해서 말할 때는 공의라고, 사회적 공의라고도 말하고 정의라고도 해석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 그래요. 세상에 공의도 있고 또 정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 귀한 거예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는 사회적 공의가 없고 정의도 없는 사회는 실수가 없어요. 악이 범람해요. 오히려 착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악인이 득세를 하고 거짓말이 더 참말보다도 더 믿게 되고 점점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돼가죠. 사기를 잘 쳐야 돈을 빨리 벌어요. 막 부락부락하고 난폭하게 행동을 해야 내 것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내 것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불의한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의와 불의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에 볼 때 틀렸다 생각되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노여워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죄를 눈 감아주시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뭐 그럴 수 있지 이해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원래 속성이 불의를 요구만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교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되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잘못 사상과 은행의 잘못에 100분의 1도 회개를 못해요. 그러나 자세는 철저히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살펴봐도 생각이 잘못된 것도 많았고 마음 씀씀이가 잘못된 것도 많고 말도 하나 가다듬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모독하고 많았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증가할 때 그것도 복음이라고 그러죠. 뭐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이걸 가리켜 무슨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휘바람이 나오려고 그러지? 회개의 복음이라고. 이빨이 3개 빠져서 그래요. 바람 쐬서 그래요. 회개의 복음.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죄를 벌하시고 노여하시고. 성경은 구약이나 성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아예 인간을 처음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손 아까 따먹지 말라. 왜?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잣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드리는. 만약 따먹는 뇌가 매를 한 대 맞으리라. 한 달 동안 영창생활 하리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반드시 되지리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준엄한 말인지 몰라요. 왜? 의의 하나님. 준엄하신 의. 그래가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노여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다소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윤리적인 의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도 윤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가지는 윤리는 대신윤리라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 서로 지켜야 될 도리, 예의를 못 지킬 때는 대인윤리를 어겼다고 그래요. 구분을 하면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러는데 아무튼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복음 안에 담아주시는 새로운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뛰어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 의는 믿음의 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뭐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대속의 희생물이 되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내 허물을 맡기고 증가하고 의지할 때 주시는 믿는 믿음의 자세에 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의라 그런다.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자는 우리 비록 아무 공로도 없고 허물만 많이 있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들이 많지만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대속의 복음이고 그 대속의 복음을 믿을 때는 주시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길에 나의 어떤 공로, 대가 뭐 이런 것을 지불하지 않을 수 받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함부로 짓거나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사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모독하는 행위다.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될 복음,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손 들고 나아갈 때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예수님 앞에 쉽게 받는다고 회개도 안 하고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자도 그런 실수에 빠진다. 목회 생활을 잘하고 마무리할 때가 다 된대요. 설교를 수없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런다고 그러나거든. 자기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다 숨기고 뭐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교인들 앞에도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잘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귀히 여기면서 그래서 더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서는 멀리하는 우리의 생활, 성별된 우리의 삶을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선교회 지역에 가면은 이런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교육자들이 훈련이 안 돼서 그들이 복음을 교인들에게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자기들이 잘 모르는데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들어있는 기가 막힌 맛인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귀중히 여기며 가슴에 껴안고 예수님의 피공로만을 의지할 때 즉각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귀한 복음의 감격스러움, 그게 감격 없이 전하니까 항상 그 모양 그 꼴이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분들이 벌써 뭐 남쪽으로는 거의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랬던 것이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많이 발달되고 북쪽에서는 이제 한 5년 정도 돼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북쪽에 있는 그 교회 모아놓고 처음에 갔더니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 순서를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자기들 그때마다 되는 대로 마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가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도 없고요. 마칠 때 우리는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교리사적으로 말하면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도 다 신앙 고백적인 것이. 이것은 우리의 정통신앙, 복음적 신앙의 쌍기둥이에요. 그 예배 시간이 없어. 사도신경 할 수도 모른대. 제가 처음 가서 물어봤거든. 주기도문 예배 시간에 하세요? 안 한대. 들은 적은 있는데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예배와 신앙 고백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르칠 때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전체가 신앙 고백이란 이 척추뼈 같은 것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약속을 주시니까 그 사실을 나는 이제부터 굳게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데 그게 신앙의 예배 아주 척추뼈 같은 부분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떡해. 지금 잘해요. 주기도문도 우리보다도 더 착실하게 하더라. 마칠 때 대충 맞춰버리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다 맞춰 바로 배운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런 모습들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성경 보고에 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강의를 받기 전에 미국 예배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동영상 맛보기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편집이 순서이기 잘 안 돼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북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순서를 바뀌지만 여기는 아까 글자 나왔던 것처럼 남쪽인 lâm 동교회 서면에 갔다가 주일날 제가 한 주간 못 왔지요. 거기서 한 교회 헌당 예배, 퍼러교라는 교회인데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안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육자들과 그 교인들이 모여서 헌당 예배 중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그랬죠. 여기는 미국에 있는 의사 선교회인 시온산 재단이라는 데서 건축 헌금을 해줘서 땅은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교회를 이쁘게 지었어요. 넘겨봅니다. 다 같은 장면 넘어갑니다. 같은 장면들이 예배하는 광경이에요. 저분은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같은 장면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다 있어요. 그래서 딱 헌당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뻐서 교인들이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 빅피트로 연결이 잘 안 돼서 동영상을 못 띄우고 넘어갑니다. 외형이요. 어때요?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양보다 더 이뻐. 이 사람들이 아주 외형 모양을 아주 디자인하는 기술이 있더라. 이쁘게 해놨어요. 외형. 아까 그는 아니고 또 이제 도로 하노이로 올라갑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걔는 아까 그 자리죠. 한 교회 강의실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려와서 비행기 타고 남쪽으로 염동. 요거는 강의를 다 마치고 안에서 기념 촬영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에는 포항에 있는 목사, 젊은 목회자인데 67이에요. 제보다 젊었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가서 지금
구약 강해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디어데이까지 많이 왔죠. 한 45명에서 50명 정도까지가 다 목회자들이고, 제일 왼쪽에 있는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저 양반이 누구냐 하면은 그쪽에 있는 베트남 장로교회 총회장이에요. 총회장도 오고 이분들도 오고 그래요. 넘어갑니다. 예, 그 총회장 옆에 있는 사람이 옛날 그 공산당 종교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종교국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로 되고, 지금 나이가 제보다도 한 3살 정도 작고, 그렇습니다. 내보다 나이 많게 보이지만 제가 가면 형님 이럽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목회 지도급의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한 것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밖에서 기념 촬영한 것이 됩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했던 lâm 동에 있는 지역에 탄미교회라는 교회당입니다. 그들을 목회자 교회당을 기꺼이 다 빌려줘서 자기들도 먼저 봉사하고 그러는데 밖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 교회도 건물이 참 아름답게 잘 돼 있어요. 아까 그 양반 드리고 총회장하고 빈 목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름 여러분들 참 봉따오 교회라는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3군데 교회를 세미나하고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방문을 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회를 이끌어주고 그러는데, 이 봉따오 교회라는 데는 아까 그 여자분 목사님 따님인데 베트남 목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과 자기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통역하는 우리 여전사님의, 그래서 거기서 기도회 마치고 나서 가운데 키가 큰 사람이 통역자 남편, 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우리 통역하는 분의 자기 엄마, 또 이쪽에 저쪽에는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기도 한 4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자기 건물에 아버지가 미리 세워놨던 교회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여기 가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그 공산화 되어 갈 때도 막 산지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랬던 분인데 자기도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셨죠. 넘어갑니다. 선뜨이 교회라는 방문은 이제 하노이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시간이 잠깐 날 동안 갔는데 교회당이 건물이 밖에서 큰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선뜨이 교회 담임 목회자하고, 또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흥이라는 이름을 가진 흥 목사인데, 저기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시간상 안 되고 다음에 기회에 할 것입니다. 19살 때 글자를 익히게 돼가지고는 성경을 읽게 되고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해서 지금은 목회자 훈련받고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베트남에서 한 교인 가정이 자기 교회를 떠났대요. 다른 사람이 이제 꼬임을 받아가지고 떠났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헌금을 했는데 자기들 나라의 돈으로 화폐로 하면은 우리나라에 8억 5천에 해당되는 헌금을 했어요. 8억 5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기들 우리의 화폐 가치로 하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교회당 짓는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이 웃고 있죠. 기분이 좋아서. 그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정말 자기는 글자도 19살에 깨우치고 자기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건 꿈도 못 꿨는데 세미나 훈련 받으면서 뭐가 바른 신앙이고 뭐가 주의 일인가를
깊이 깨닫고는 바르게 하려고 그랬더니 결국 나갔던 사람 돌아오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충성을 하고 그러고 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음에 올 때는 자기가 성경교회 흥앤교회라는 하노이에 변두리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꼭 오시라고 그래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참 신비한 일이 많아요. 넘어갑니다. 저기는 아까 갔던 선떠이 교회 목사님에게 목회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조그만 찬조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 한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아주 걸싸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목회자는 저쪽에 있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 아까 저 하노이에서 저 밑쪽 럼동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주로 가는데 달랏이라는 그 럼동 쪽에 있는 공항은 확장공사하느라고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트랑이라는 우리나라 옛날에 군인들이 청룡부대나 이런 부대들이 배 타고 가서 내린 자리가 나트랑이라는 항구예요.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산을 약 몇백 고지 되는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닦아 놔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차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 가는 차가 사진이 찍혔어요. 저 높은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산 정상에 거기도 저 풍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수백 대가 있어요. 넘어가고 거기 가는데 분지에 호수가 큰 게 있어서 저녁 해가 지는데 햇빛이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모자 쓴 저 양반이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저쪽은 이제 우리 성업차 빌려가지고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있죠. 일행을 타죠. 이게 이제 화면이 좀 어린데 이게 산으로 올라서 달랏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는 산길인데 저게 막 엄청나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산을 넘어가요. 그 길을 지도에 나온 게 찍혔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지? 아니, 끝났다는 이 말이 뭐예요? 하노이에 있는 대표적인 그 목회자입니다. 중이라는 사람. 제일 하노이 대학을 졸업반 때 목회한다고 그만두고 목회지만 아주 막 극렬신자죠. 잘생겼어요. 한국 사람 막 똑같이 생겼어요. Xin chào, tôi là Đoàn Quốc Trung, trưởng lão và là người đang quản nhiệm hội thánh ở tại Hải Phòng. Tôi rất cảm tạ Chúa vì được học với chương trình này, và cá nhân tôi thì mỗi lần học tôi đều vui mừng và trông đợi những cái kỳ học này, vì qua mỗi lần học làm cho đời sống thuộc linh của mình cảm được mạnh mẽ. Và tôi cũng cảm ơn Chúa là trong hội thánh tại địa phương có 3 người cùng tham dự. Và điều tôi cũng cảm tạ Chúa đặc biệt đó là các con cái, những người hầu của Chúa trong Việt Nam Truyền giáo, những người chăn đều rất là tự nhiên, đều thoải mái, vui thích học với chương trình lời của Chúa. Cảm ơn Chúa. 저 중장로는 거기서는 체제가 목사가 없어요. Xin chào, tôi là người chăn Ngô Văn Nhiệm, phục vụ Chúa ở hội thánh Ba Vì. Tôi cảm tạ Chúa khi học chương trình này thì giúp ích cho cá nhân tôi rất là nhiều. Tôi được hiểu rõ về lời của Chúa một cách rõ ràng hơn và có một cái sự quân bình hơn. Và khi học thì chính mình tra xem đời sống của mình và bước đi với Chúa theo như lời của Ngài. Và về chức vụ thì Chúa cũng giúp tôi có một cái sự giảng dạy, nghiên cứu lời Chúa một cách nó quân bình và có cái hệ thống tốt hơn.
và tôi thấy cái sự giảng dạy lời Chúa của mình hiệu quả hơn. Tôi dâng lời cảm ơn Chúa. 독일에서 광부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Tôi là Huy, thủ quỹ của Hội Thánh Chung,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Truyền Giáo. Cảm tạ Chúa cho tôi có một cái cơ hội để học cái chương trình này. Và tôi rất là được cảm động, rất là được tươi mới và có một cái sự hiểu biết sâu hơn về lời Chúa, cũng như là thấy được cái nhiệt huyết và tấm lòng của các giáo viên đối với lớp của chúng tôi. Và tôi cũng rất được khích lệ và rất được ham thích trong cái chương trình này, và cũng mong ước để Chúa giúp đỡ cũng như là hoàn thành và kết thúc được chương trình này với cái điều tốt nhất, tối đa nhất để phục vụ Chúa cũng như phục vụ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Truyền Giáo cũng như dân tộc Việt Nam. Và rất là cảm ơn các cái giáo sư cũng như là các tôi tớ Chúa đã giúp đỡ cho lớp học. Xin hết ạ. 저는 안 무서운 사람입니다. Xin chào, tôi là người chăn Trịnh Quốc Hưng. Tôi hầu việc Chúa ở tại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Truyền Giáo Hưng Yên. Cảm ơn Chúa vì cho tôi được tham gia chương trình đào tạo người hầu việc Chúa. Và qua cái chương trình học này thì tôi thấy được rằng mình có sự kính sợ Chúa hơn, yêu mến Chúa hơn. Như lời của Chúa nói rằng về phần anh em phải gắng hết sức thêm cho đức tin mình, sự nhân đức thêm cho nhân đức, sự học thức thêm cho học thức. Và qua cái chương trình này chúng tôi được thêm lên trong đức tin, trong sự học thức, trong sự kính sợ Đức Chúa Trời. Và tôi cảm ơn Chúa đã đưa các tôi tớ Chúa đến để hầu việc Chúa ở tại Việt Nam và giúp đỡ chúng tôi. Xin Chúa ban phước trên hết thảy các tôi tớ Chúa ở tại Hàn Quốc. Amen. Dạ, tôi ở Hội Thánh ở Hamerson đang 여기는 이제 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trưởng ban 한국 thanh niên Hội Thánh 사람들이. ở thôn Hamerson. Cảm ơn Chúa vì Chúa đã cho tôi được học lớp này. Tôi thấy rất là bổ ích vì nó giúp được tôi trong tâm linh, coi như là thức ăn trong tâm linh mình vững mạnh hơn trong Chúa. Tôi thấy tôi đã học lớp này 4-5 năm nay rồi. Dạ. Cho nên là tôi thấy rất là bổ ích. Tôi thấy tôi được mạnh dạn trong đức tin. Cảm ơn Chúa. Chào mọi người, tôi tên là Ca Trung, là một chấp sự của Hội Thánh của quan nhiệm thầy mục sư Ca Green. Tôi được đào tạo đi học ở trường được 2 năm, và đặc biệt hơn là buổi học rất là ý nghĩa đối với bản thân của mình trong suốt 2 năm vừa qua, đặc biệt là 2 môn sách tiên tri Jeremy với lại thái độ của sự thờ phượng là trọng tâm của thờ phượng bản thân. Và qua bài học này, tôi có thể áp dụng được bài học này để dẫn dắt mọi dân sự của Ngài trong hội thánh của tôi. Xin cảm ơ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và con cái tôi tớ của Chúa, mình là KCB và mình đã tham gia lớp học của hai mục sư, giáo sư cũng từ các năm trước, và mình đã tham gia rất là nhiều các môn học. Nhưng mà mình cảm thấy sau cái chương trình này cũng như sau các thì giờ mà các giáo sư cũng dạy và bày tỏ về các môn chăn bày phục vụ cho hội thánh, cũng như đã tìm hiểu về các sách về các tiên tri trong các bộ môn trước, thì mình cũng rút ra được nhiều cái kinh nghiệm trong đời sống phục vụ của mình. Thứ nhất là mình cách mà mình hướng dẫn thờ phượng trong hội thánh, cái tấm lòng của mình hướng dẫn trong hội thánh, và cái đức tin của mình trong hội thánh là như thế nào. Các mục sư giáo sư đã chỉ dạy một cách rất là nghiêm túc và chỉ được đúng cái trọng tâm của cái phúc âm mà mình luôn khao khát hàng ngày, và để cho mình được nắm bắt phúc âm là lời của Đức Chúa Trời và chính là sự cứu rỗi của Chúa Giêsu Christ. Rất chân thành cảm ơn về những điều đó. Cảm ơn Chúa, tôi tên là Gia Xem và cách đây tôi đã học với lời Kinh Thánh với mục sư Ly cũng rất là nhiều năm rồi. Nhưng mà qua cái lớp học này tôi thấy rất là lợi ích cho chính bản thân tôi và rất là lợi ích cho hội thánh. Nhất là những bài học người tranh bày
và đã đem lại cho hội thánh có sự phát triển. Và như ngày hôm nay chúng tôi cũng học cái chủ đề là trọng tâm của phúc âm, và làm cho chúng tôi rất là háo hức học, vì khi chúng tôi hiểu được phúc âm là chính là bản thân Chúa Giêsu, và giờ đây chúng tôi rất là thích học lời của Chúa với quý vị thêm nữa. Chúng tôi rất là cảm ơn nhiều vị mục sư ạ.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 베트남이라도 이 지역에서는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한국은 많이 식어졌어요. 흘러가는 물결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런 때 또 각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 교회 이제목기를 통해서 또 이런 선교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 한 1, 2분 동안 이런 선교직 교회들이 진정으로 복음에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자기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상 아직까지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통제도 있고 감시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저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더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